할렐루야. 9월 14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3절 4절이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파수꾼은 자기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키는 자는 아닙니다. 외치는 자입니다. 파수꾼의 외침을 통하여 이제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수꾼은 파수대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가 해야 할 것은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지키는 겁니다. 지켜내는 거예요.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요, 그 가운데 이 파수꾼의 나팔을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 땅을 지켜냅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것은 외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외쳐서 그 땅의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만약에 파수꾼이 그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로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끌고 와서 너 믿어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고 싶지만 말씀을 들었더니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의 심령이 기경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기경한 사람은 그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정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왔는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으렵니다.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긴다고 말할까? 그 안에 자기의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게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이 길가와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무딘 마음으로 넘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던져지지만 새들이 와서 그냥 싹 먹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파수꾼은요,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그 말씀의 씨앗을 던지는 겁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도 떨어졌대요. 돌밭도 떨어졌대요. 가시 떨기 밑에도 떨어졌대요. 좋은 밭에도 떨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 떨어지는 것, 그것은 농부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값은 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 찾으리라. 우리의 손에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9절이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하면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게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에스겔이 어떻게 유대민족을 변화시킵니까? 이사야도 안 됐고 예레미야도 안 됐어요. 그러면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뭘 가지고 합니까? 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듣는 자도 있었고 안 듣는 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요, 듣는 사람 보고 기뻐하고 안 듣는 사람 보고 아유 왜 저든 그래 하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는 듣게 되고 누군가는 안 듣게 돼요. 어쩌면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합니다. 사람들로.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왜 그래 하면서 나에게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핍박을 할 수도 있고 구박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 경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이 나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열매가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경고하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경고는 은혜예요. 경고는 어려움을 당하기 전, 문제를 만나기 전에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낙석주의, 뭡니까? 돌이 떨어지니까 주의해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갔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도로에는 표시가 있죠. 속도를 낮추라는 표시. 여기는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낮춰라.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달리다가는요, 이게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나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경고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돼요. 10절 볼까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네. 왜요? 경고가 그거거든요. 허물과 죄로 인하면 너희는 죽을 거다. 경고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이 경고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오해하고 있어요. 아, 교회를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귀찮아서 못 다니겠다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냐고. 이유가 있어요. 나쁜 걸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은요 권면하죠. 하라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쇠퇴하여 가니 야,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오해하는 그들에게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경고하는 이유는 돌이켜 구원 받으라고요. 경고의 메시지 듣고 그대로 가다가 죽지 말고 돌이키라고요. 편의점을 10만 가고 장사하는 분은 10만 가면요 거기는 담배가 있죠. 그래서 담배 종류가 참 많다는 거 봐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처음에 볼 때 담배를 살 때마다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당신 담배 피면 이렇게 폐가 죽고, 당신 이렇게 하면 폐암 걸리고, 당신 이렇게 담배 피면 이렇게 처참하게 됩니다. 이걸 여실하게 보여줘요. 그걸 볼 때마다 당신도 보라는 거예요. 당신 담배 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죠. 그리고 그 보기 싫으니까 담배를 꽉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는 거죠. 왜요? 필 때마다 보이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이 경고 메시지 넣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고 메시지가요 계속 보니까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라고 보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냐 이거예요.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닐 거야. 아니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악인들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요.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로만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요 이러한 은혜를 주신대요. 36장 25절입니다.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뭘 주셔가지고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맑은 물을 뿌립니다. 뭐죠? 세례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그냥 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별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물에 임하여 주셔서 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죄악에 씻겨지고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맑은 물이 그 영혼을 정결케 하는 능력의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맑은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만 받으면 됩니까? 세례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던데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던데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게 있대요.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뭘 주세요?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요,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일어나요. 내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새 마음이 되게 해요. 새 마음이 뭔데요? 순종의 마음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을 살아왔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새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요,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내 속에 성령이 오시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그 규례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나예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떠나시면요, 내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와요. 꼭 해야 하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또 하라네? 또 순종하라네? 하면서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요,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요, 아멘, 아멘, 맞아요, 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능력의 삶이더라고요. 우리는 맑은 물로 세례를 받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새 영,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주신대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물세례, 성령세례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다시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은혜, 그것의 처음 시작은 뭐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뎌진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